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은혜, 넘치는 헌물. 주보에 나온 대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는데, 그 출애굽기 3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본격적인 성막 건축을 위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간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공부하면서 자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통찰력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헌금에는 추수의 법칙이 적용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읽어드리겠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추수의 법칙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축이 나는 게 아닐까, 손실이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여러분 안 들지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축이 나는 거가 아닌가, 손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한 생각이 들 때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어떤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리면서 이 씨앗을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농부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런 농부를 봤어요? 봄에 밭에 아니면 논에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아이고 그 많은 걸, 그 한 대박 되는 거, 한 발 되는 걸 왜 그렇게 뿌리세요? 그 손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을철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얽히고 설킨 이 재정 문제가 이렇게 잘 피지지 않는 이런 교우들이 있는데, 그런 교우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신의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을 점검하라고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철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그 밭에 나가서 가을철에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농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농부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둘 것을 기대한 것은 어리석은 농부일 뿐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 건축 준비 과정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백성들이 헌물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성막 건축 담당자들이 이거 좀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말씀드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다가온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부사.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비록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능력이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 감당할 만한 그런 지혜, 은사, 재능, 그리고 여건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이란 우상 숭배가 남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홀로 그 모든 태식들과 맞서 싸웠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그 놀라운 사역을 혼자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지혜로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3년 동안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내리기도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역시 이런 놀란 일을 이루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사람을 붙여주시고 시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을 마지막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 하지 이제껏 해왔잖아,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하는 그런 사역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에게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를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울 때 그 광경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권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단어이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부어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사역자들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아니면 찬양대원으로 부름을 받았던, 속회 인도자 속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의 여러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걸음을 옮길 수가 있고 아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고민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고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재능이 발전되고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역사 초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만큼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유발과 두발가인이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이죠. 유발과 두발가인이란 사람이 오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졌던 그런 재능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창세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재능으로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세상에 방탄한 노래를 부르는 데 기여했고, 그리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하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과 결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이 처음에 느껴야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고백할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을 풍성케 하십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강요해서 지어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런 말씀 있어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하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하여 가져왔다는 것은 줄을 이어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성전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뭔가를 손에 들고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게 여겨질지 몰랐어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얼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의 눈동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걸 상상할 때 흐뭇함이 있는 것을 생각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앤디 스탠리라는 한 사람이 그의 책 헌금의 기쁨이라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면 헌금을 새로운 거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새로운 거래. 그런데 그 새로운 거래가 어떤 것인가? 그 거래에 대한 설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거, 이거 거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죠.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만약 너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면 나는 반드시 너희 필요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거래를 맺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새로운 거래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가 우리의 거래를 망설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헌금이 나의 수지 타산을 맞춘단 말인가?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우리 생활의 수지 타산을 헌금이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헌금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재정 보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무슨 통장에 뭐 있다고 그런다면 그게 믿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헌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우리의 재정 보증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 어떻게 선뜻 다가오나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이 거래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가 말은 하긴 쉽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 하긴 쉽지만 실제로 통장을 내놓고 거래를 시작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일단 시도하기 전에는,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진리임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기 전에는 이게 진리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그 간증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죠. 왜 빈민촌의 자녀들이 가난을 세습할까? 왜 빈민촌의 자녀들이 가난을 세습할까? 빈민촌의 자녀들이 사춘기 때는 눈을 부릅뜨고 나는 부모님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다짐했는데, 눈을 부릅뜨고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처럼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세월이 지나 그들도 그 빈민촌 언덕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모습 그대로 그 언덕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선교사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빈민촌의 빈민들이 가난을 세습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받는 데는 도사인데 주는 데에는 백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빈민촌의 빈민들은 받는 데는 도사였습니다. 정부가 뭐를 준다고 하면은, NGO 단체가 뭐를 준다고 하면은 밤이 새도록 눈이 벌겋게 충일되도록 받아냈습니다. 받는 데는. 그런데 빈민촌의 빈민들은 주는 데는 백치대라는 겁니다. 옆에 사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줄 모르고 받기만 했다니까 자식들도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줄 모르고 받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난이 세습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부가 매년 여름철에 그 칠파를 도울 때 성육보육원에 가서 그 보육원 어린아이들 섬기는 것은 아주 훌륭한 교육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 때마다 흐뭇합니다. 그 아이들을 동생처럼 안아주고 무릎 위에 앉히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 청년부들의 이 활동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읽고 새로운 거래를 인생 중에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원하는 마음속에 풍성이 채워서 이제 그만 소리 지른 이런 현상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성취되더라. 풍성한 가운데 성취되라. 5절의 말씀이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일 재료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된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기 때문일까요? 1년 뭐라고 그럴까요? GDI라고 그런가? GNP라고 그럴까요? 한 4만 불 이상 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활의 터전이 광야였기 때문에 절대 부족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삶에 보면은 상대 부족이 있고 절대 부족이 있잖아요. 절대 부족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넘치게 한다는 말, 넉넉하게 한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오나 보십시오.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넘치게 한다.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그분의 별명이에요.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 째째하게 줬다 뺐다 뭐 이런 분이 아니라 넘치게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일을 하고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요 홍해를 가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생계에게 태어나는 일은 에스겔이 할 일이지만은 사람을 살린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구대되라. 생기를 향해서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에스겔이 할 일이지만은 그 일을 이뤄서 살린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치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 것은 하인들이 할 일이었지만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이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면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좀 정리하고, 제가 본문을 묵상할 때 저희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6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헌물을 드리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일까 하는 그런, 여러분 묵상할 때 왜일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Why? 이란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묵상이 깊어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죠. 왜일까? 물질이 풍부해서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은 절대 빈곤의 시절이었으니까. 아니면은 모세의 명령과 모세의 강요가 부담스러웠을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일에 대해서 반발한 예가 많았으니까. 모세가 말한다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착해서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그것은 그들이 풍성한 헌물을 드리게 된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비판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그 입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서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 많이 올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말을 할 때마다 참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올리면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헌신적인 사람,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하는 협조적인 사람,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도울 일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여유 있는 사람,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일을 차려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2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메뚜기가 표현했습니다. 읽어드리겠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이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정적인 표현 중에서 열등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말은 달랐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나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혁판에는 뭐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넌 내 밥이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는데 개정판에는 먹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먹이는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먹이는 크면 좋죠. 먹이가 커서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먹이로 보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이지, 문제를 먹이로 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문제가 크고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먹이가 커질 거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복음 통일 기도회 때 함께 뜨겁게 찬양했던 찬양곡인데, 그 찬양곡이 뭐냐면은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거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이 복잡하고 또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상한 심령 고치시는 평강의 샘 기다려라. 말씀의 삶 평강의 샘이 내 영혼 속에 오면은요 그 모든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된답니다. 주님께서 널 아시니 너의 길을 인도하라. 그 은혜 주 은혜에 잠겨서 그의 품에 편히쉬라. 이것은 제3자가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 여러분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 기다리라.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내 은혜에 잠겨라. 나의 품에 편히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내 은혜에 푹 잠겨서 나의 품에 편히쉬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상한 심령 고치시는 평강의 왕 기다리라. 주님께서 널 하시니 너의 길을 인도하리. 은혜에 잠기어서 그의 품에 편히 쉬라. 2절 갑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 기다리라.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내 은혜에 잠기어서 나의 품에 편히 쉬라.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내 은혜에 잠기어서 나의 품에 편히 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널 아시니 너의 길을 인도하리. 주 은혜에 잠겨서 그의 품에 편히 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내 은혜에 잠겨서 나의 품에 편히 쉬라.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것이 별명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에 늘 잠겨서 평안을 구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